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얼굴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3040 가을 학기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바순 연주를 해주기 위해서 또 새벽 일찍 우리 설한이가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어요. 곽설한, 우리 목관학기 하는 우리 설한이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303 회원분들을 위해서 특별 연주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나왔지만 움츠리지 않고 잘 연주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설한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만요. 두 모녀가 이 앞으로 나와봐요. 자, 선현 앞으로 나와. 이거 들고 있어요. 회장님 들고 있어요. 왜 나? 자, 우리 김혜원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모녀의 합주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죠. 우리 김혜원 권사님 어머니와 기도로 말씀으로 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딸 서란이 이렇게 오늘 귀한 이 아침에 너무나도 은은하고 깊은 선율의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어요. 자, 우리 한번 어머니 우리 회장님이 전달하세요. 내가 그래 말을 좀 하니까 회장님 전달하세요. 주고 싶은 걸 먼저 주세요. 누구 어느 거 그래. 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이 귀한 모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서른아 너무 은혜가 됐어. 권사님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내 삶에 내 직장에 가정에 거하심에 계심에 내가 요동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46편 5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중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심에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언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만치 않는 녹록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삶이 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 딱 한 번 남았죠. 그래서 이걸 한 2번 더 하려고 그러더라도 계획했던 대로 5시간만 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아쉽지만 이번 강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새벽의 여명만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느 시대에 왜 태어날 수 있었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밝히시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그래서 새벽의 여명을 같은 그런 시간을 이번에 제가 4시간, 선교사님 1시간, 5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여명의 배경을 알아야 다윗의 시대, 통일왕국 시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명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가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윗의 출현 그리고 다윗의 생애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요목에 보면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한 111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1장 1절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같은 마음을 갖고 짧은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거기 위에 보면 제가 청색으로 만들어나는 브랭크가 2개 있죠. 한번 볼까요? 예. 자, 뭐하게 대접받으려면 뭐를 기울여야 된다. 앞에 거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에는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나는 귀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대접을 받으시려면 뭐 뒤에 나오는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뭐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 방송실 어서 빨리 떼어주세요. 예. 저 이자를 쓰면 안 되죠. 귀자를 쓰고 이자를 써야죠. 귀자, 저거 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귀자가. 예. 귀하게 대접하려면 귀 이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이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방송실 참나.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뭐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귀 이자를 썼습니다만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바꾸세요. 글씨를 방송실. 사람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뭐를 기울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한다 그랬어요. 그 존귀한 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처럼 이 새벽, 이 아침, 이른 아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존귀해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지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을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절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른 아침이나 어떨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더해질 수 없어요. 믿음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를 있는 7가지의 파라볼레, 파라독스 7가지 비유를 있는 유명한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상공상은 여러분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3장에 보면 9절인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귀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한 절이에요.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할까요? 이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있다는 말은 육체의 귀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죠? 육체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 귀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늘 다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 직장에서 귀하게 받으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저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 적어놓은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무학인이 되면, 다시 말해서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무능인이 돼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이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직장에서도 무능한 사람이 돼요. 무능한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되면 무용한 사람이 돼요. 무용인이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여러분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유능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배워야 돼.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다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적어놨죠. 뭘 적어놨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마지막 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자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며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윗, 이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아브라함이 13장인데 다윗이 150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을 내가 한번 배워보자. 여러분, 배워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의 학문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쓸데없이 휴대폰 보고 쓸데없이 여러분 저녁에 다른 시간을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전공을 해야만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실력 있고 수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군에 있었어요. 80년대마다 군에 뭐가 있냐면 고스톱이 유행했어요. 군에.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전부 모여갖고 고스톱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고스톱 하는 시간에 고스톱 안 하는 사람을 저는 몇 명을 봤어요. 그 사람 와서 그 시간에 군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과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여러분 그 사무실에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새벽 2시까지 고스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업무에 후닥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새벽 2시가 아니라 11시까지만이라도 앉아서 군사학을 공부하거나 내일 업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딱 하고 나왔을 때 잠도 푹 자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승진할 수밖에 없죠. 공부하니까 무학인은 무능인이 돼요. 무능인은 무용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 같은 경우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귀한 여러분, 한 성경을 더 제가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읽을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저기 2절 말씀을 같이 잘 연결해 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에 넘치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랑도 무턱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깊이가 달라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3040 이 시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 대부분 또 여기 보면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배움, 내가 이번에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아니 사무엘상을, 여러분 역대상을, 그리고 이걸 한번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이 거룩한 배움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울의 등장과 구약의 시대 구분을 한번 할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거는 요 표만 성경 앞에다 하나 끼워 놓으면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모세오경까지 나와 있죠. 그죠? 모세오경까지, 여러분 족장시대 모세오경까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586년 분열왕국의 시대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즉 모세오경과 열왕기 하까지 구약의 상당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실은 이걸 다 보면, 이걸 이해하면 구약 전체 하나를 빼고, 말라기를 빼고,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에 400년 동안의 공백기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말라기 성경만 빼고 다 여러분 이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 분량이 많은 이사야, 분량이 많은 예레미야, 에스겔서 엄청난 분량이 있고 12소 선지자가 있지만 12소 선지서는 이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포로 이전의 선지자, 포로 이후의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예언한 하나님의 종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들, 그 모든 여러분 성경이 이 시대 구분 안에 들어서 그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이 여러분 5가지의 대선지서와 12가지의 소선지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구분은 오늘 여기에서는 열왕기 하까지만 나와 있지만 열왕기 하가 아니라 모든 대소예언서가 바로 그 시대에 예언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 시대 구분은 구약 전체의 한 권을 빼고 말라기 4장까지 있는 말라기를 빼고 모든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 구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요셉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여러분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장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는 민족을 이루는 성경이에요. 한 민족, 족속을 이루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연대를 보면 BC 2100년에서 BC 1800년까지예요. 2100년은 아브라함의 시대, BC 1800년은 요셉의 시대. 그래서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대가 바로 창세기예요. 족장시대. 그래요.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그래서 담임 목사를 볼까요? 성경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나누면 3가지가 됩니다만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기 진화론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배우기는 진화론을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족장시대에 있는 이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와 인류의 타락과 한 민족의 형성이 있는데 크게는 나누기엔 세분적으로 3가지지만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하나를 보면 천지 창조, 그리고 민족의 형성.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족장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말이 많아있죠. 구체적으로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노예 시대예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BC 1446년 출애굽까지 요셉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됐느냐 하면 70명이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230만 명의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까지 230만의 어마어마한 민족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민족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요셉의 죽음 이후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까지, 그 박스에는 출애굽의 역사죠. 여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BC 1800년부터 1446년,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해가 BC 1446년 1446,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시대는 뭔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예요. 이 광야 시대는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매우 중요하니까,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 시대의 사건이니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광야 시대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역사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 즉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 광야 시대 40년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글이에요. 자, 그 다음 시대는 따라합시다.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의 등극까지예요. 가나안부터 사울 왕의 등극, 사울 왕이 등극한 것이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1406년에서 1050년까지 350년에 걸쳐서 있는 시대. 이때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여러분 여기는 사사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350년의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나안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표를 성경에 이렇게 오려서 넣어놓으면 앞으로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 구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뭔 시대가 있느냐면 뭔 시대일까요? 박스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네 왕의 시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1050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볼까요? 아주 쉽게 이해하는, 기원 BC는 점점 연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돼서 초대 왕이 되면 사울이 40년을 왕을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 되냐? 몇 년에 끝납니까? 1010년에 끝나요. 이 1010년에 사울이 왕으로 끝나는 순간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도 40년만 왕이 됐어요. 그럼 몇 년이 되죠? 1010년에서 4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돼요? 970년이 되죠. BC는 거꾸로 내려오니까 970년에 여러분 바로 다윗은 970년에 왕이 끝나요. 그러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970년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해예요. 솔로몬도 딱 40년을 왕을 했어요. 참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40년. 출애굽의 연도가 언제라고?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1446 1446년이에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해가 1406이에요 1040년이 지났으니까 1406년이에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세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디자인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딱 40년씩만 정확하게 1년이 부족하고 1년이 넘지도 않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딱 왕을 하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사가 두부처럼 딱딱 잘라지죠.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1050년만 기억하면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의 연도가 훤하게 들어와요. 1050년은 누가 왕이 된 해예요? 사울이 왕이 된 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년을 하고 끝났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 때는 1010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또 40년 하고 끝났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해는 970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까지 왕을 했을까요? 40년 했으니까? 그렇죠. 930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40년을 잘라서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기억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아마 광야 40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년씩 3명을 왕을 하게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연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여러분 팁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는 그래서 1050년부터 솔로몬의 왕이 끝날 때까지 930년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사무엘상 10장에서 31장까지,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그 이후 역대상 여러분부터 역대하 9장까지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져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갈라지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하 전체가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이야기가 몇 명을 빼내놓고는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 여기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활동한 때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대소선지서는 이 성경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말라기를 빼내놓고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이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 왕국 시대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계속 죄가 상승하면 사망을 낳게 되죠. 사망을 낳는데 930년에 솔로몬이 끝납니다. 930년은 아까 1050년부터 930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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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는 것이 930년이에요. 930년이 끝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북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남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제 여기서부터 거기 나오는 성경 열왕기 상하, 여러분 여기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에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11개 지파가 이 대부분이 이쪽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여기를 가리켜서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 말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을 보면 이제 혼돈하면 안 돼. 이스라엘, 그 성경에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구나. 유다라는 말이 말하면 남조 유다를 가리키는 거나,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고 유다 똑같은 건데, 유다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11개 지파가 이루어져 있는 북쪽의 대부분 타락이 가장 심한 거예요. 여기는 가장 급속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나라고, 여기는 그래도 믿음의 정통성이 여호사밧이라든가 우시아라든가 여러분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쓸만한 왕이 좀 나타나면, 여기는 믿음의 정통성이, 신앙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기는 아예 타락한 나라예요. 여기 타락. 자, 그러면 죄가 뭐를 낳죠?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느냐 하면 BC 722년에 여러분이 배울 때 아시리아고 중학교 때 배웠는, 성경에는 아수르, 여러분 교과서는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제일 먼저 망했죠. 그리고 180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여러분 이 남조 유다도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여러분이 배울 때는 바벨로니아라고 배워요. 여기는 아시리아라고 배워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분열 왕국은 이렇게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 부분, 즉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의 끝이 누구냐 하면, 아까 거기 브랭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저기 뭐의 멸망? 586년에 누가 멸망했죠? 유다가 멸망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까지입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이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거기 아합의 왕가라든가 여러분 이런 아시아라든가 이런 왕들의 이 죄가 너무너무 점철돼서 여기는 먼저 끝나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 586년에 끝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되죠?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1945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웠죠. 자, 이 역사를 가보면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고, 선지자들도 다 이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이 구약의 역사 시대 구분을 해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느 시대에 어떤 흐름에서 태어났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내년 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드디어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다. 다윗이 왕이 된 년은 1010년이다.
40년 동안 왕을 해서 언제까지 970년까지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 세운 사람이 다윗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실이 도와줄 거예요. 밑에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의 등극, 초기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을 설명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울왕, 초대왕,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처음에만. 나중에는 이 사울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했지만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사람이었는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아주 나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이 교훈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보면 다윗은 준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됐죠.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봐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크다. 초기 사울의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타락했을 때는 이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확실한 교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한 군데 성경을 더 볼까요? 10장 24절. 1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니라.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훌륭하냐면, 얼마나 준수하냐면 사울을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남자 중에 남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준수했어요. 뛰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짝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9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고백할 때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리 아버지 집은 제일 작고 우리 아버지의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미약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했어요. 준수하고 겸손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혹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마음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를 더 볼까요? 10장 22절 우스운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내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구 진보다리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큰 덩치가, 키가 준수하고 이스라엘이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그 덩치가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여러분 겸손의 극치인가.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울은 포용적인 사람이었어요. 10장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과 추미애가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민족을 끝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를 한번 보세요. 지금 검찰을 저렇게 지금 숙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건만 볼까요? 울산시장의 부정선교, 조국 사태. 여러분 도저히 지금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만 이 조국 사태의 이 입시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병력 비리, 뭐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원전 거짓말을 문서를 해와서 여러분 7,700억의 국민의 세금을 소비한 원전의 그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보고서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것만 또 아니죠. 여러분 요번에 저 신공항의 가덕도 공항의 사건, 여러분 이것은 김해 공항을 확장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한술 떠서 포퓰러리즘으로 대구공항 국제공항을 또 만들겠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국민들을 사기를 치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일들, 그걸 못 드러내게 하니까 이거 정권의 명암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검찰총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를 원해요. 이 드러난 법을, 이 드러난 여러분 이 불의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 칼을 잘라버리는, 칼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정권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주체 사상과 주사파 주체 사상과 지금 여러분 모든 지금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선동이, 왜? 공산주의는 선동의 으뜸이니까 주체 사상과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의 머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기만하는 일들에 그들은 뼛속에 그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이는 실정이에요. 이 일에 반역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법의 칼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지켜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다 아까 사울왕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불량배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예물을 들고 있는데 예물조차, 물론 예물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 왕이 된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포용적인 사람이냐면 그 서서히 시푸른 시대에 그는 잠잠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라가 양분이 됐어요. 사상적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이 현 정권과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이 돈을, 자기 주머니 돈을 그렇게 쓸까요? 나라의 국가는 완전히 지금 됐습니다. 550조가 아니라 이제는 700조, 전체 나라 부채까지 하면 1000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것은 우리가 경제 능력이 있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것은 나라가 점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걸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반대했다, 무조건 잘라버려요.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만세를 부리지 않는다고, 예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를 숙청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초기에 이런 정도의 준수함, 겸손, 포용력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볼까요? 사무엘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한 절 말씀을 더 볼까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다음 성경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예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 군데만 더 봐요. 이 11장 6절을 볼까요? 자, 11장 6절, 11장 6절 아니에요? 11장 6절.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분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적군의 말을 들을 때 분노가, 거룩한 성분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사울은 4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오래전에 이 다윗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초창기에는 뭐한 사람? 준수한 사람. 두 번째는 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실 마지막 도와주세요. 13장 14절 어떻게 됐어요?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상반절만 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울을 폐비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인간은 삶을 잘라서 보지만
하나님은 연결해서 봐요. 시작이 또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청년의 때, 이 젊은 날 때 이 삶도 믿음 안에서 귀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생애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긴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스타트 라인은 잘할 수 있어요. 시작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시작은 멋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파이널 라인, 하나님은 오메가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아니라 골 라인, 파이널 라인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사울 왕처럼 되지 마세요. 준수하고 겸손하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3040을 여러분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 믿음을 갖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신영 목사님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때는 신앙을 잘 가져요. 청년에 가서는 캠퍼스 문화와 세상의 타락 문화에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아요. 시작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시작이 좋지만 끝은 비참해졌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잘라서 보고 하나님은 연결해서 보고, 사람은 시작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족장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의 시대, 그 마지막 남조 유다의 역사 구분을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초기의 그 화려한 준수하고 지혜롭고 포용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울의 모습이 끝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졌는가를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될 텐데, 젊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아빠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이 아름다운 다윗처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3040 믿음의 아들 딸들 위해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이 좋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3040 가락기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